예, 매년 3월 달이 되면 이 미국에서 셰폴드 컨퍼런스라는 걸 하는데요. 제가 한 2번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한 1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낮밤이 거꾸로 바뀌는 경험을 하고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TV나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보는 세계적인 설교자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졸릴 것 같아요? 안 졸릴 것 같아요? 네, 졸려요. 14시간이나 비행기에서 시달렸고 또 낮밤이 바뀌었으니까 시차가 엄청나게 나니까 안 졸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제가 졸음을 쫓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보통 하냐면 아 그래 이 14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첫째 시간부터 내가 졸을 수는 없다. 네, 내일은 졸을 수 있어도 첫째 시간을 졸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졸음을 쫓아냅니다. 여러분도 태풍 솔릭이죠 이름이. 네, 그 태풍을 피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밥 잘 먹고 찬양 잘 부르고 첫 시간부터 난 졸아야지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째 시간부터 나는 절대 졸지 않겠다. 내일은 졸으셔도 돼요. 내일은 제 말씀이 아니니까. 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졸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무엇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오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이 몇 개 있어요. 혹시 남자인 사람, 내 눈에 남자처럼 보이는데 손을 안 들고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 내일 페미니즘을 제가 할 거라서 약간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자인 사람, 집에서 아들인 사람, 딸인 사람 똑같은가요? 예. 학생인 사람, 직장인인 사람. 네. 지금부터는 손 안 들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중에는 직장인 중에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뭐 서름을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 정체성을 걸고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정체성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제나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따라서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아닙니다. 사실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 슬프지만 부모님이 이 하늘나라로 가시면 그 정체성이 사라지죠. 학생이라는 정체성 졸업하면 사라지죠. 직장인이라는 정체성 여러분 내일 당장 잘리면 그러면 여러분의 그 정체성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정체성은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는 일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정체성이 아니라 이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정체성으로 그 하는 일이 규정되는 정체성. 보다 본질적인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보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정체성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결정되고요. 여러분이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체성입니다. 리셋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데이빗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2017년 많은 이 목회자들이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뽑았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한 대답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자아상, 건강, 영성, 도덕성, 우리의 역할, 사람들과의 관계, 성공,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바르게 대답하면 형통한 삶, 잘못 대답하면 시들어버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인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대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만이 피조물이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갖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4가지 책이 있죠. 성경에. 뭘까요? 사도행전부터 나왔는데 이상하네. 예, 사도행전도 엄밀히 말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의도한 답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은 그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누군데요?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 캠프북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이 펼쳐져 있을 거고요. 제 생각에는 성경책도 같이 15장으로 펼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따가 14장도 잠깐 들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15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자주 어울렸던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고 있는 도중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원래 잘 어울리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포도나무를 심은 밭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 경로에는 많은 포도나무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로 이 제자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 질문을 던져서 차근차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던질 질문은 나는 어떤 가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가지인가?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2가지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이 2가지 종류의 가지가 바로 2가지의 정체성을 말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는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은 이 2가지 가지 혹은 2가지 정체성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누구인가로부터 온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규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 참포도나무 비유에는 하나님도 등장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비유 속에 등장인물로 나오시는데요. 먼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첫째로 나는 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당연히 나는 이라는 표현 쓰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예? I'm? 예, 줄여서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I'm 혹은 줄이지 않고 말하면 I am 이죠. 혹시 너무 어렵다 영어가
이 정도는 알죠, 솔직히. I am 정도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예, I am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밝히셨을 때 이 표현으로 밝히셨기 때문이에요. I am who I am 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밝히셨던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밝히고 계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으로 자기를 소개한 7번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뭐 같으세요? 생명의 먹는 겁니다. 떡,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10장 9절에 보면 나는 구원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I am 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냈던 표현이고요. 여기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 부활, 구원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포도나무의 특성, 뭐가 있냐면 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생명을 공급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 가지가 열매 맺게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는 역할을 이 나무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지금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또 있어요. 1절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부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나무를 심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나무를 돌봐서 필요한 열매를 맺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일을 합니다. 사실 열매 맺는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 농부의 일이고요. 이 농부가 나무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와 농부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나무는 오로지 농부의 뜻에 따라 관리가 되고요. 나무는 오로지 농부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항상 살았던 것처럼 또 항상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지금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7번 연속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 전체가 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 빛은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고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입니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고요. 선한 목자,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그냥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이고요. 그냥 진리가 아니라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고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이 포도나무 속에서도 이 비유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지가 나옵니다. 2가지 종류의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2 종류의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2절에 2가지 종류의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열매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했죠? 여러분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이거나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하는 가지. 이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좀 어렵죠. 특별히 이 말씀이 어려운,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6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인데요. 나에게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밖에 나가보시면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지만 낮에 가보시면 나무 밑에 가지들이 막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 가지들에게 생명이 있나요? 아니죠. 나무에게 붙어 있을 때는 잎도 나고 열매도 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었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상태의 가지는 말라버려서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쓸데가 없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걸로밖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설명이 되냐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죽은 나뭇가지처럼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2절에 포도나무 비유에 쓰신 표현을 보면 나에게 붙어 있는데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과연 이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믿긴 믿었는데 시시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말할까? 아니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몇 제자죠? 12 제자인데 한 명 누가 빠졌을까요? 누군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지금 팔려고 갔던 사람. 가롯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잘 생각해 보시면 항상 예수님에게 붙어 있던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고요. 12 사도들과 함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중에 가장 측근으로 예수님이 했던 모든 가르침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모든 일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았었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열매가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돈꾀를 맡은 자로서 예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 정도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가롯 유다와 나머지 11 제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결국 항상 예수님 주변에 맴돌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혹시 그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이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찬양을 부를 때 같이 감동해서 찬양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영적인 실체, 영적 정체성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어울리고 있다가 결국 뛰쳐나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와 정체성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구분을 하셨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그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께 나는 붙어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말로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관련 서적을 열심히 읽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친구들과만 어울리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정체성을 열매로 입증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예수님 믿는 친구들과 어울렸고 항상 찬양만 불렀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다면, 드러나는 열매가 전혀 없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분명하게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가지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바로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나머지 11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내 가지다.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표현이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 계속 본 건 아닌데 어떤 명장면 중에 하나가 이 안에 뭐였죠? 이 안에 뭐였죠?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건데 너무나 오글거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배우가 굉장히 잘생겨서 괜찮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글거리죠. 이 안에 너 있다. 이 표현 되게 오글거리는데 예수님이 먼저 쓰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쓰셨어요. 네. 내 안에 너 있고 너의 안에 내가 있으면 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그렇죠? 아까 전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열매가 없는 관계랑 다르게 이 관계는 진실된 관계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참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는 분명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열매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의 두 가지 종류의 정체성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체성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냐? 붙어있지 않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겉으로 보기에 가룟 유다는 진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난 그의 실체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1 제자, 그 중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이 날밤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 날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맹세하면서 부인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에게 붙어있던 참 제자였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과 진짜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정체성, 본질적인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인 여러분과의 관계에 따라 여러분을 대우하는 것이 180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는 그 대우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2절을 잘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가지입니다. 그러한 가지에 대해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런데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가지를 보면서 이 가지는 오히려 다른 가지들에게 해만 끼친다. 이 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은 이 쓸데없는 가지도 다 빨아먹는데 이 남들이 열매 맺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는 가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쓸데없는 가지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지 않은 열매 혹은 이 비유에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가지들을 모아서 불태운다라는 표현이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가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든지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형통하게 살든지 관계가 없고 얼마나 많은 학식을 쌓는지도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느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차와 집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나고 있느냐,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실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줬어요. 많은 재물도 가져봤고, 많은 아내도 누려봤고, 많은 명성도 쌓았고, 많은 책을 써봤고, 많은 인기도 누렸었고, 그런데 그가 했던 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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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저는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헛되도 좋으니까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래요?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아무 의미는 없진 않잖아요.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나요? 좋은 집 있는 게 정말 아무 의미가 없나요? 뭔가 의미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만, 그리고 나에게 일시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맺은 열매만을 보고 심판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누린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반대로 열매 맺는 가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끔 나무의 전지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전지용 가위가 있습니다. 예리한 가위를 통해서 가지들을 잘 다듬어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이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가지들을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진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관리받고 있는 느낌 받으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삶에 뭔가 지금 잘 깨끗하게 하시고 관리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혹시 받으시는 분? 한 분 들었어요. 2명 좋습니다. 이따가 저분들과 좀 교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좋습니다.
어떤 관리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가지들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채찍질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들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나와 예수님이 진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지금 아버지께서 내 삶을 다듬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내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 참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 이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위드바이블 캠프 올 때 그 홍보물 중에 나는 가지다라고 써놓은 거 봤어요? 그루트라고 써있고 재밌었나요? 어떤 사람도 영화를 안 본 사람도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과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가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다루고 계신다.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농부가 아닙니다. 나태한 농부가 아니고요. 또 자기 자신만 아는 농부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대단한 업적이 없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시고 다듬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업적이나 성취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고귀한 가치를 갖는 하나님의 귀한 가지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가지인가라는 질문을 했었고요.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 가지이거나 아니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진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그럼 열매는 뭐냐라는 거죠. 열매는 뭐냐? 무슨 열매를 말하는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열매가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것, 돈이나 명예를 얻는 것, 내가 원하는 시험에 붙는 것, 승진하는 것,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서로 또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친밀한 관계 속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1억만 주세요. 저한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것이 열매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셔야만 그것이 열매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 바로바로 취업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을 보시면 13절과 14절을 보세요. 14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방금 우리가 읽은 7절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또 나와요. 14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예, 아셨죠?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열매라면 내가 구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마땅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14장을 지금 피고 계시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구하면 행하리라 라는 말 앞에 두 번이나 붙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뭐든지 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라는 말로 그냥 덧붙여라 라는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구하셨을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것을 구하실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기도 응답의 목적 역시 14장에 아까 그 말씀에 보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서 뭔가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고 그 결과 결국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이 바로 열매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과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구하는 직장, 내가 구하는 결혼 상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구했을 때 아버지가 무조건 다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구하고 그것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란 무엇이냐? 열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 뜻대로 구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들이 맺으신 그 아들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다 라고 하셨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따라서 행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구하는 것까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그것이 조금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뜻이 무엇입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실제로 아들에게 그 쓴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것마다 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열매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구해서 얻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셔서 결국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루어지는, 맺어지는 모든 것을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할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실 겁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 가장 먼저 언급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하실 거다라는 신뢰를 보여주셨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셨을 거고요. 예수님이라면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라고 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구하지 못하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맺게 해달라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아무도 손들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저만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종종 그런 걸 구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런 거 먼저 해주세요. 저런 거 먼저 해주세요. 태풍이 오는데 청년들 무사히 오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잘 아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진정한 가지라면 여러분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지금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등장했고 지금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도 나오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에 대해서 구하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구해야 할 바에 대해서 성령께서 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을 빚어내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탄식하면서 이 연약한 몸에서 해방되기를, 진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을 성령이 대신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 뜻대로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 같은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가지들이 맺어야 할 열매들이에요.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딱딱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함으로써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영광들, 하나님의 성품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 땅에서 맺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열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화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쉽게 오해하고 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 하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그리스도인, 항상 이 집회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학생회 교사나 주일학교 교사 등 열심히 봉사하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교회 안에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그리스도인. 저도 이제끔 설교자로 일하고 있지만 좋은 책을 써내거나 그래서 이름이 나거나 그러면 나는 뭔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쉽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혹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참 좋은 거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대단한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가는 삶의 열매들, 성화의 열매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맺기를 원하시는 참된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진실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직접적으로 맺혀져 있는 이러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보일 때 화려한 열매들을 맺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볼 때 우리가 보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삶에서 맺히는 이러한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취에 되게 목마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뭔가를 해내야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내가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야만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도 그것을 봐주신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이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따라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아버지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취직되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우울한 시간을 보내든 아니면 아주 기쁜 시간을 보내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과 맺고 있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고 계시고요. 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력을 공급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구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 대신 아버지께 구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같은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매일매일 동행하고 계시는지 생각만 해봐도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지금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관계없이 이러한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고.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진실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실수하면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미 붙어있는 가지로서 진짜 붙어있다면 우리가 자칫 실수하면 혹시 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자라면서 배운 교리에 따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배웠죠. 정말 그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실수한다고 해서
이 구원에서 멀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끊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번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계속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더 풍성히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줘서 너무 감사하지만 거의 직전까지만 해도 몇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신청을 안 하지? 이런 걱정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 반, 약간 얄미움 반,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막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거라면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겠다. 더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들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뭔가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럴 때 아니야, 주님이 이것을 모두 이행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니 주님을 신뢰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나는 주님에게서 오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보다는 주님에게 오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의 그 의미다라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놓치면 지금 일어나는 결과에 집착하게 되고 마치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처럼 의미 없는 그런 말라버린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기쁨이 없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거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관계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히 아들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아들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취하고 사람들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됐고 영원 후까지 계속되는 친밀한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계속 끊임없이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하는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갑자기 계명 얘기가 나오죠. 사랑하면 감정만 생각이 드는데 계명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 입으로 사랑해 사랑해 라고 말하고 감정도 정말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데 아내가 여보 물 좀 떠와요 그러니까 제가 네가 떠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싫어. 계속 요구하는 제가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저 사람이 여보 이런 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 난 이렇게 살 건데 근데 말은 사랑해 그리고 감정도 진짜야. 그럼 어떨까요? 제가 좀 정신병자 같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정말 참된 사랑은 저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에 풍성하게 거하시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럼 무슨 계명이냐?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몇 절에 나와 있죠? 혹시 12절, 예,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성경의 모든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미 자기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신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이 이것으로 요약된다라고 생각할 때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래 참으라, 용서하라, 먼저 가서 사과하라,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라, 화평하게 맺는 사람이 되라. 이러한 여러 가지 계명들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이러한 것은 결코 억압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러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너희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이러한 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라고 말을 하면서 왜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지 아느냐? 종은 주인이 그냥 시키는 거 무조건 해라 라고 하면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 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건데 친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뒤에 제 친구 종혁 형제가 앉아 있는데 저는 종혁 형제한테 운전을 부탁할 때 자, 운전해!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친구가 싸움을 잘해서? 아니죠. 네, 친구니까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유를 쭉 설명을 해줘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운전을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냥 해! 라고 종처럼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이 결국 오늘 우리가 쭉 나눈 얘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고 아버지께서 너희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온 열매로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계시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큰 영광을 누리시고 내 안에 있는 기쁨, 아버지와 나와의 친밀한 사랑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에 대한 계획이야 라고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처럼 이렇게 순종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것을 누려도, 많은 것을 얻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 만약 예수님과 직접적인 우리의 영광 관계가 없다면,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그냥 이게 전부인 것처럼 신나게 살다가 하나님에게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인생.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인생. 우리는 넘어진 것 같고, 우리는 우울하고, 우리는 삶이 꼬여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깨끗하게 우리 삶을 지금 다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서 자기 생명력으로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풍성히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요. 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고 가셔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찬양 중에 청년들 좀 쉬게 해줘요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왜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아요? 네. 몇 명은 끄덕끄덕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월화수목 금금금을 계속 밖에서 일하고 학자금 갚고 알바하느라고 너무 바쁜데 교회 오면 또 일을 시킨다라는 찬양이었어요.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 오면 좀 쉬게 해달라. 우리는 말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한다. 좀 제발 쉬게 해달라. 이런 내용의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힘든가요? 솔직히 힘들지 않나요? 교회 오면 참 힘들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서 힘들고 저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청년들 마음이 이해가 간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 마음이 그럴 때가 있으니까. 저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도 지쳐요. 왜 이런 일을 매일 해야 되지? 매주 해야 되지?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정체성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도 하나의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정체성을 되찾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찾아가고 또 얻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화로우며 얼마나 영원토록 고기로운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모두가 일상에 지치고 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짐으로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놀라운 정체성을 발견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또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과 또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여기에서 캠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돌아가서도 그 기쁨을 누리며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